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새벽기도 참석하시려면은 새벽에도 약 3-40분 차를 운전해서 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또 돌아가서 바로 출근해야 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또 카풀을 또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하니까 자리라도 채워주기 위해서 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반주해주신 분들, 또 대표기도 해주신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을마을 특별 새벽기도가 잘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시고 더 기도하시고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가을마을 특별 새벽기도 때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나누었습니다. 매일 하나씩 그렇게 나눴는데,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들은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아시는 말씀들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표적, 이 표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친히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 하인들의 목숨 건 순종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인들처럼 목숨 건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둘째 날에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버나움을 다스리던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거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들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거리가 약 24km입니다. 차 운전을 하면은 금방 가겠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나귀 타고 가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닌 거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실 수밖에 없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갈릴리 가나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예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한마디 말씀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100% 확신하는 단순한 믿음을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의 현장에 필요한 거죠. 왕의 신하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셋째 날에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나누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38년 동안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달렸다는 거죠. 먼저 들어가 보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먼저 들어가지 못한 거죠.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갔다 싶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이런 복합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서 고침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38년 동안 잘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잘 인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목요일 네 번째 날에는 이제 오병이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남자만 5천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한 아이 그랬습니다. 성인 남자가 아닌 거죠. 성인이 아닌 겁니다. 아이입니다. 아이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준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줄 때에 그 도시락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 도시락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죠. 아이가 엄청나게 희생을 한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의 현장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다,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바다 위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오셔서 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동안 그리고 나누지 못한 6번째, 7번째 표적에 대해서는 오늘 6번째, 다음 주일은 7번째 표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맹인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처럼 영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맹인이다라고 하면은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다라고 하면 인정하지 못할 분들이 많은 것처럼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맹인이다 라고 할 때에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죠.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이가? 우리는 아닌데 건강한 두 눈으로 잘 보고 있는데 맹인이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육안으로 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맹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맹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맹인인 줄 맹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지만 맹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맹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맹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닌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도 보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보지 못하고 삼중고의 성녀 헬렌 켈러 삼중고의 성녀 그러는데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 헬렌 켈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헬렌 켈러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는 못 보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성장하고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이게 더 큰 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이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극 속에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못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 우인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건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살고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쳤는데요. 어떻게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외칠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본 것을 보지 못해 놓고 다 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실로암. 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못 믿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요한 9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보신지라.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봐야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볼 때에 육안으로 보는 것,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눈은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긍휼의 눈. 자,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진에 보면은 딱한 처지를 마음 아파하며 이해하고 돕는 마음, 딱한 처지를 마음 아파하며 이해하고 돕는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 모습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을 알지 못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치마가 금방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죠. 또다시 해야 되는,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긴 거죠. 그 처지를 하나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가죽옷,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양 한 마리 잡아서 가죽 벗겨서 옷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 당신의 살 가죽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으니까 노예기에 중노동하는 것, 그것까지는 충분히 또 이해할 만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나일강에 빠뜨려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긍휼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배신자들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정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저렇게 살다가 편하게 사니까 뭐 굳이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전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그 영혼들이,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 당자 놓고 기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는 곳에 놀란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맹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죠. 요한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는데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누구의 죄인가 하는 거죠.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따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에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물에 왜 빠졌지? 누가 밀었나? 미끄러졌나? 스스로 뛰어들었나? 이러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고 난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빠졌냐고? 왜 물에 빠졌냐고? 누가 밀었냐고? 헛디뎠냐고? 일부러 뛰어들었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거죠. 요한 9장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은요, 바로 앞에 실개천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흐르고 있는 인곡천에 물 흐르는 소리도 참 듣기 좋거든요. 근데 물 흐르는 소리가 아름다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면서 그 돌들에 부딪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거든요. 그 돌들, 바닥에 있는 돌들이 상징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크고 작은 고난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그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간증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고 찬송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이 맹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많이 판단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제 안구가 없다, 이제 눈동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눈동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눈동자를 만들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눈동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진흙을 이겨서 눈동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보게 해주신 거죠.
이런 내용이 우리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보면은 마른 뼈 환상, 네.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뭐 그냥 며칠이 된 것이 아니고 아주 말랐더라. 오래되어서 이제 그 뼈가 말라서 부서져서 가루가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가루가 될 같은 그 상태, 절대로 회복될 같지 않는 그 상태였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 누가 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처럼 부지런히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씩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참 신기하다.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신기하게 여기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신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을마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혼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붙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때에 사도신경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냥 읽고 지식 쌓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를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삼진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경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믿고. 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나눈 것처럼 기생 라합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올 11월 15일이 우리 교회 창립 115주년 생일입니다. 이제 16일이, 그러니까 15일이 토요일이고 16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6일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전도 대상자, 태신자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핸들을 다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됩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전에 115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시도해 봤겠습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온다고 해서 되겠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115년 동안 부지런히 뿌렸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있고요. 네. 한 번 왔는데 한 번 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역사하니까 이리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도 못 보게 된 사람, 안구가 없는 사람, 제자들에게 맡겨놓았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초청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면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하시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이 다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모습. 네, 멋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이를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조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에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해도 절대로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황폐된 것 같은 이 땅.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곳곳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이 지역의 모습을 꿈꾼다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지역이 복음화 될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그랬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기회는 자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기회 주어졌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때 놓치면은요 다시는 그 기회 안 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전도하는 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눈으로 예수하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복음을 제시하시고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이 지역이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놀란 회복의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또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런 많은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힘도 도와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